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가 체험되고 누려지고 전도가 최고의 복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대전역에서 모시고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교회 직분과 특별히 장로님들에 대한 축복은 누구보다 탁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장로가 되고 싶었고 또 장로가 돼서 그걸 확인했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장로로 세움받은 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고 그래서 오늘 일본 47개 현 거기에 직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중국에 있을 때에도 17지역의 장로들을 세웠는데 제가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했는지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을 시켰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 선교사님은 아까 일꾼 얘기했잖아요. 장로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추수한 일꾼이 필요하니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 한 잔 떠놓고 세례를 임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한 간증이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그 믿음도 있고 축복도 있고. 제가 전도 캠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서두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정말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힘이 들고 그런 것일까? 이 전도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전도 캠프를 출발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것도 보고 전도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시는 이루어 가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전도자에 대한 게 너무너무 좋다. 제가 보험을 하지만 내 인생 노후는 전도자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가만두질 않으세요. 진짜로.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제가 지금 주변에 전도자로 세움 받은 분들이 진짜 창피해서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고 있고 누려주고 있고 아까 그래서 황성규 선교사님도 너무 하나님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뭐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전도가 쉽나요? 전도가 쉬워요? 저는 전도 어렵던데.
저 빵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게 쉽지 전도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전도는요, 어렵을 뿐 아니라 나를 짓눌러요. 제가 전국에 한 5천여 명 장로님들 만나면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다락방 장로님들이 거룩한 고민이 있어요. 나는 집안에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또 목회자의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장로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 전도가 안 된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 기도가 즐겁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참 거룩한 고민이죠. 도대체 전도가 뭐길래,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하나님은 쉽다 하고 하나님은 축복이라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미 짐이 되어 왔는가? 왜 나는 어려운가? 제가 이번 주간에도 72살 된 그 부부를 만나면서 관광차로 1년에 봄 사시사철 관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꼭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말도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걸요. 저도. 아니 관광버스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할 분이 있어요? 우리 고교환전 있어요? 김서태 장로님하고 친구들하고 갔어.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신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최기주 사장님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종영 사장님하고 가는데 갔어. 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 전할 수 있냐고. 아니 최고라며. 모든 것이라며.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럴까요? 전부 다인데. 저도 이런 부분에 진짜 어려웠다니까요. 근데 제가 탑골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짱이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로는 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짱, 박기범 짱.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6글자가 짱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왜 짱이냐? 그랬더니 제일 간단하고 제일 힘있고 나를 힘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 얘기할 때요 제가 한 방 딱 멈거렸어요. 말로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고백은 못했거든요. 사실 고백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현장 가서 그걸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말로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파워가 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한지.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택시 타보세요. 택시 타서 언제 교회 다녀요? 뭐 하세요? 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택시 타면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그냥 나 혼자. 그럼 반응이 와요.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들어봤어요 했더니 교회에서 쓰는 용어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가 빨라져요. 몇 살이고 어디 살고 가다 보면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덴 다락방 내릴 시간이야. 왜냐면 탑골에서 딱 타면요 한 10분 12분 걸려요. 택시 타면. 그러니까 엄빛준빛 하다가 이렇게 또 그분 또 신호 걸리는 거 안 귀찮게 하려고 하다 보면 본론 얘기하려고 하면 딱 도착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금방 나와요 답이. 내가 할 얘기도 빠르고 그분 반응도 따르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택시 아저씨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짜증낸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붙였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뭐 신들의 전쟁하고 뭐 무슨 필요 있어요? 내 삶만 잘 살면 되지. 저도 또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딱 한 절이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번 주에는 만만치 않다. 그런데 또 선교사님 판서도 안 하시네. 그럼 오늘 어떻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게 내 삶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봤죠. 저는 두 가지 잡았어요. 두 가지.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서밋 장로를 세우면 되겠구나. 그럼 제가 장로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붙여진 분들이 장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 사명이 그거다. 그런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포럼하실 분, 네, 우리 공연님 나오세요. 여러분도 다 들으려고 했는데 손을 못 들었죠? 저는 이제 오늘 선교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제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자녀 둘이가 이제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영규가 지금 현재 약간 삶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손 붙잡고 막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막 선포하고 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문을 또 읽기도 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밋 중에 서밋이시잖아요. 그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저렇게 누리시는데 만약에 내가 또는 우리 남편 장로님이 저 서밋의 응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또 됐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 선교사님의 믿음의 색깔과 나의 믿음의 색깔의 차이가 뭔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나도 똑같이 믿는데, 나도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데 저 선교사님의 그 믿음의 색깔과 나의 믿음의 색깔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깊이가 있길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들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저는 좀 오늘 좀 다르게 느껴졌고,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사역에 대한 부분을 딱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 흔적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 전달하고 뭐 간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사실은 저만 알고 또 저만 누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저렇게 작품으로 남겨서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저 흔적을 영원한 작품으로 이렇게 남겨줘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거는 어떤 좀 자랑인가 또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멈췄던 부분들이 저것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실제 삶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배웠고 체험했고,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싸우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의 그 색깔, 그 부분이 제가 가장 감동되게 받아들여졌고, 저 선교사님의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걸음이 되겠구나. 이제 일본 복음화가 저 멀리 있던 일본 복음화가 제 마음속에 또 싹 들어오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하잖아요. 30초 구원의 길을 해도 내 구원의 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답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의 길이 될 때 그게 30초가 됐던 1분이 됐던 3분이 됐던 5분이 됐던 그게 되죠. 설명하는 구원의 길은 절대 힘이 없습니다. 절대 힘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오실 때 자기는 전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에서 연구하질 않았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3절, 4장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전도할 문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역자가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 책임이다? 사역자 책임이다. 우리가 사역자 책임으로 안 돌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다락방 가서 문이 닫혔다. 다락방 가서 오늘 바람 맞았다. 그게 그 사람 대상자로 국한이 돼버리면 그 현장은 계속 미궁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걸 사역자로 딱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 솔직히 사역자가 기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우리가 현장을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목숨 안 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도 속고 사단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분석합니다. 근데 자기를 분석하지 않아요. 자기를 비판하라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오늘도 팀 사역하는 건 전도 3가지가 사람 문 현장을 찾는 전도인데, 나를 놓치고 나의 문을 놓치고 나의 현장 놓치니까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30초 구원의 길을 하는데 설명하는 30초 구원의 길을 한다니까요. 정말 나에게 주신 30초 구원의 길. 그러면요, 이게 틀려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30초 구원의 길, 20초 구원의 길, 정말 틀리다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되냐? 자기를 놓치고 남의 것을 보고 나니까 잘합니다. 포럼도 잘하고 원인 분석도 잘하고 잘하는데 자기를 놓친 포럼은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자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영적 문제가 나만 아는 영적 문제가 있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나만 아는 문제는 내가 찾으면 돼. 나는 이런 게 영적 문제가 있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찾을 거냐고. 이런 부분들이 나를 놓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숫자적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으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를 찾게 되면 뭐가 나오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회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진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찾지 못하면요, 아마 감동이 없을걸요. 꼭 우는 게 답은 아니지만 아마 울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진정한 나를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게 하고 성령이 보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인간도 생명을 얻었는데 저분에게는 더 필요하구나. 공감을 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전도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걸 말로 하게 되면 본인도 속고 사단한테 속는다고. 그래서 오늘 그 프린트를 보면 봐보세요. 이 사람 현장 문 이거 놓치면 선교지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선교지뿐 아니라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이 부분을 놓친다. 결국은 나를 놓치면 제자 훈련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나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있고 세계 정복이 된다는 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과 내 희망이 되고 내 것이 돼야 된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그게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마 이번 선교사대회 합숙 메시지하고 아마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감정으로 보고 사건으로 나를 또 봐요.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요. 그 말씀으로 봐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전도가 안 됐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가지고 나에게 되어지지 않는 전도의 답을 내려야 된다고요. 그냥 감으로 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7가지를 충분히 누리면요, 본인이 먼저 치유가 되고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본인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전도 안에서 정말 행복해진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이거 놓치면 부흥되지 않는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 놓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적 조건으로 부흥이 돼도 교회 내에 파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중심을 잃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팀 사역자들이 가득하면요, 교회가 든든해진다니까요. 교회가. 거꾸로 아까 우리 황경수 선교사님이 저런 분들이 교회 안에 쭉 깔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요 든든해져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준 건 다른 사람 보고 되라는 게 아니라 나보고 되라는 거거든요. 네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심을 놓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요, 뭐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팀 사역을 통하면요, 이제 더 이상 나머지 뭐 70인이 됐든 미션홈이 됐든 전분별이 됐든 지구가 됐든 다 덤으로 주신다니까요. 계속 이 얘기합니다.
말씀 운동 얘기하고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얘기하고 이걸로 가정 살리고 이걸로 회사 살리고 이것으로 지역 살리고 그게 미션홈 전문별 지교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세밀하고 좀 마음은 아파도 정말 응답받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두 가지 외에 미션홈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수순을 밟을 정도가 돼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교회 내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조금은 이 전도 캠프 포럼 시간이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패러다임을 이제 바꿨잖아요. 이제 봐보세요. 1차 합숙 다락방 할 때는 조금 사람이 좀 괜찮았어요. 참여 수가 늘었어요. 이제 팀 합숙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미션홈은 진행을 안 할 겁니다.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겁니다. 미션홈 진행하면 여기서 또 줄어요. 왜 줄을까요?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팀 사역까지만 하고 방향을 바꾸든지 선회를 하든지 이제 그런 쪽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주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정말 최고예요. 최고의 포럼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포럼, 이게 최고라고요.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이 한 주간 현장에서 전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주일날 메시지 듣고 이게 안 되면 꽈당이에요. 꽈당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도 아마 우리 영상이 올려지면 보실걸요. 볼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메신저는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틀리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저는 심부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상이나 표정 그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쓰면 내가 이걸 못해요. 그리고 기분이 다운돼요. 근데 저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락방이 뭐냐? 전도가 쉽다는 거, 기도가 쉽다는 거, 말씀이 행복하다는 거,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거. 저는 이 네 가지는 무조건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고 포럼 많이 하는데 그런 유의 이렇게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 예루교만이라도 전도가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교회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렘넌트 살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지. 한 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오전 예배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은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뭐랄까 은혜, 명철, 총명, 지혜, 모든 종합적인 축복이 오늘 임하는 우리 전도 캠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